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도 했지만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앞부분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의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우리 개론이었고요. 오늘은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중간 3개, 마지막으로 나머지 3개.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따로 있는 열매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한 성령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여기 있고 희락이 여기 있고 화평이 여기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이 다 함께 손을 마주 잡고 성령 안에서 춤추고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나씩 이게 3개씩 쪼개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인데요. 아무쪼록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함께 묵상할 때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지 말고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내 삶에 그 성령의 열매, 그 성령 열매 전에 육체의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육체의 열매가 숫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훨씬 많죠. 제가 숫자 세보진 않았어요. 훨씬 많아요. 얼핏 봐도 많은데 그만큼 신앙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잠깐 방심하면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 열매를 맺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자칫 방심하면, 허리띠 풀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맺는 게 육체의 열매. 피 흘리게 싸워야지 맺는 게 성령의 열매. 그런 거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맺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2015년 7월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명왕성을 지나가면서 근접 촬영한 인공위성의 이름이 New Horizons 였습니다. New Horizons. 익숙하시죠? 우리 교회 그 실버 그 합창단 이름도 New Horizons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오후 2시 중식 끝나고 구역 리더 훈련 끝나고 성가대실에서 처음 모이는데요. 기왕이면 정부로부터 작지 않은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성가대가 아니에요. 뭐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가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노래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에 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자 모이는 거니까 꼭들 많이 가셔서 이 New Horizons 이 합창단 그 사역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명왕성 근접 촬영한 인공위성의 이름이 New Horizons예요. 현재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빛의 속도로, 광속이죠. 빛의 속도로 8시간 한
35분 정도 걸리는 태양계 외곽인 카이퍼 벨트, 뭐 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인터넷에서 얘기하니까 그런 건 줄 알겠어. 아무튼 태양계 외곽, 빛의 속도로 8시간 35분 가면은 다다르는 곳, 카이퍼 벨트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공위성의 속도가, 놀라지 마세요, 시속 5만 킬로라고 합니다. 시속 5만 킬로. 시속 5만 킬로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냐 하면 1시간 동안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2번 반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1시간 동안. 그러면 진짜 한국 가는 거 너무 좋겠어요. 예? 1시간이면 2번 반을 왕복하고 가격도 1,000불 정도 하면 진짜 한국 너무너무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 빠른 속도예요. 이유가 뭐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뭐 과학 시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 뉴 호라이즌소가 5만 킬로로 연료를 태우지도 않고도 그냥 5만 킬로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체는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요, 앞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쉼 없이 영원히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 원리입니다. 과학 원리예요. 그런데 앞으로 움직이지 않고 멈추죠. 왜죠? 가장 크게는 2가지 때문이겠죠. 마찰과 중력 때문이겠죠. 마찰과 중력 때문에 원래 모든 물체는 영원히 쉼 없이 앞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멈춰요. 인공위성을 비롯한 달도 원래는 앞으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게 달이에요. 근데 그 달이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원을 그리며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는 것은 뭐죠? 지구의 중력이 달을 지구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뭐죠? 이게 투포한 뭐죠? 뭐라 그러죠? 이거 돌리는 거? 올림픽에서 뭐 그런 것처럼, 투포하는 이거죠? 돌리는 거 까먹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중력이. 그렇다면 이 관성의 법칙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으로 가정하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골짜기도 없이, 그리고 그 누구의 방해도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죄성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게 끝없는 멸망의 길이겠죠. 그렇게 보면 저항받는 것 축복이에요. 방해받는 것 축복이죠. 그렇지 않다면 내 욕망은 끊임없이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방해받았기 때문에 그쯤에서 멈추잖아요. 더 갔으면 멸망할 걸. 축복이죠. 그때는 왜 나를 방해해? 나는 자유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있어.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뭐가 자이건 타이건 방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축복이죠. 성령님이 나가시는 길이 있어요. 아까 성경 보니까 그 뭐라고 했죠? 보니까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23절에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막힘이 없다, 거침이 없다. 성령님도 막힘이 없다. 그 가운데 맺는 열매가 있으십니다. 성령님은 쉼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여 나가시며 성령님이 열매를 맺으세요.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관해서 성경은 화평이 움직이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 길이 있다. 길이라는 것은요, 식이 있다, 공식이 있다, 방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길이다. 길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죠. 뭐 이렇게 한국에서 수십 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 계실 때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 나이 때문에 90년대나 80년대 말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 다니면요, 갑자기 한 두 사람이 저를 붙잡고 형제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혹시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막 전도를 해요. 도에 대한 전도. 근데 그 도가 뭐예요? 길이죠. 근데 이제 그 하도 도를 절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도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원래 도는 좋은 말이에요. 길이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맺는 방식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해요. 그들은 함께 읽을까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뒤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평강의 길, 평강의 길, 길이 있다. 길은 어딘가를 향해서 뻗어져 있습니다. 평강의 길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냥 그 길을 걸으면 목적지에 도달해요.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다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의 실체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본능 같은 거, 본성 같은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처럼 우리에게는 이 죄성이라는, 욕심이라는 어떤 중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겨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더불어서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그런 중력의 본능이 있어요. 뭔 일만 벌어지면 자기에게로 끌어당겨요. 이것을 자기중심주의라고 하겠죠. 이기주의랑은 좀 달라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랑을 선물로 받기보다는 뭐가 되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중심주의에 빠졌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거를 먹으면 그거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겨서 자기가 집어삼키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주의. 이건 그냥 뭐 교만이다, 뭐 불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인간의 그 죄성, 자기중심주의. 그 결과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자기중심주의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요.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지고 이런 피해 역사가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인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자기중심주의의 사건. 그러니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겉으로 고상해 보이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로 40년, 50년을 하거나 해도요, 이게 있어요.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죄성의 중력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다.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자기중심주의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중심주의와는 아주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의 열매 첫 번째인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은 타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없다고 얘기해요. 선물은 노력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노력이 수반돼서 얻은 것을 뭐라고 부르죠? 공로라고 불러요. 공로.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물이다. 은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한 게 어느 때냐 하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아이고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도장을 찍으신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을 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라는 중력에 저항 없이 쉼 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스트업 시키지 않고요, 나의 못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도 않아요. 로마서 8장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에 빠진 사랑이 아님을 명백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에 빠지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무슨 말이죠? 너 자신에게 함몰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침잠되거나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성령의 삶이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강령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같은 맥락 아닙니까? 나 자신에게 함몰되지 말고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 타인지향적이에요. 나 자신의 욕심을 넘어서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희락,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는 희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요,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나를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 기쁨과는 거리가 다릅니다. 희락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뭐냐 하면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근데 내가 진정으로 찾는 것이 나보다 큰 어떤 존재를 발견했을 때 오는 그 기쁨, 그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영혼의 굶주림으로 나 자신보다 더 큰 그분 하나님을 찾다가 그분 안에 발견될 때 오는 기쁨.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느끼는 감각적인 기쁨은 다 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나의 주장 아래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예측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나보다 더 크신 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 내가 발견되었을 때, 그때 오는 기쁨. 나보다 더 큰 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그분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구나. 그분이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구나. 거기서 오는 기쁨,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희락은 나 자신에게 매장되지 않고요, 나 자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할 때 열리는 열매죠. C.S. 루이스가 어떤 책에서 적어 놓으셨는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쁨은 그 자체를 추구할 수 없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쁨은 그 자체를 추구할 수 없다. 즉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기쁨 자체를 추구할 때 오는 그런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 고상한 것, 초월적인 것을 갈망하다가 발견했을 때 오는 것,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다름 아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우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 때나 두려워하셨을 때. 두려움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일은, 두려움은 항상 나로 하여금 나에게 함몰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 하는 일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남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두려운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높은 데 섰을 때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속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빠른 물체에 탔는데 다른 사람을 염려할 여유가 있습니까? 없죠. 두려움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해요. 그것이 건강이건, 건강의 두려움이건, 물질의 두려움이건, 체면의 두려움이건, 명예의 두려움이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그 중력의 힘 때문에 나를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더 많이. 한번 세보세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표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쉼없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신앙의 근본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 나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는 것, 나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체면과 명예와 경험과 지식과 여기에만 계속 몰두하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는 거예요? 성경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복음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는 보통 고생해야 된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데 아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스스로에게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주의에서 나와야 된다. 두려움에서 나와야 된다. 19세기 영성 신학자였던 여성 영성 신학자였던 에블린 언더힐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 사랑은 언제나 두려움을 치유하고 이기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람에 따라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는 갈수록 줄어들고, 얼마나 탁월한 통찰이에요.
참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이 자라면 그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한 열매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에 대한 염려가 늘어나기만 한다면 한번 우리 스스로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물어봐야겠죠. 내가 내 안에 참 사랑이 있는가? 사랑은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를 갈수록 줄어들게 합니다. 하나님 및 그분의 다른 자녀, 즉 다른 사람, 타인을 흠모하고 기뻐하는 일은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기쁨의 비밀이다. 지금 이 짧은 문장 속에 사랑과 기쁨과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 얼마나 잘 녹아들게 했습니까? 다른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을 흠모하는 마음, 그들을 기뻐하는 일이 늘어난다. 그게 기쁨의 비밀. 나에 대한 염려는 줄어드니까. 찔려요. 많이.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염려는 왜 갈수록 늘어나기만 하는 걸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내 기도의 언어를 만약 녹음을 해서 기도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플레이해가지고 듣는다면 아마 나 자신에 대한 염려의 내용이 더 기도에 많을 거예요. 제가 개런티예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계속 염려, 나 자신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심지어 자녀에 대한 염려도요, 나 자신에 대한 염려예요. 왜냐하면요, 자녀는 내 몸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염려는 결국 뭐에 대한 염려예요? 나에 대한 염려예요. 결국은 나에 대한 염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거든 부모와 자녀도 버리고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버리라는 걸 그렇게 애들로 표현하신 거겠죠. 나에 대한 염려가 왜 갈수록 늘까? 하나님 및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쁨은 왜 자꾸 줄어들까? 참사랑과 다른 거짓 사랑의 길에 빠져 있거나 참 기쁨이 아닌 자기 중심적 기쁨에 빠져 있는 건지도 모르죠.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시다시피 샬롬,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나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관계 속에 스며든 조화, 온전함, 평안함을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는 부부 사이에 있는 조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 오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부모 그리고 나와 이웃 간에 오는 이 조화, 온전함, 이게 화평이에요. 관계에서의 화평이 아니라 내 마음만 편하면 돼. 그러면 그거는 샬롬도 에이레네도 아닌 것이겠죠. 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거래요. 샬롬, 에이레네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화평을 말할 때 자주 의와 연결해서 말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기서 우리의 묵상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의의 열매가 화평이고 화평의 열매가 의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화평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화평은 우리의 어떤 자기 중심주의가 걸어가는 길과는 그 길을 달리하고 있죠. 샬롬은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지면 물론 우리는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에 화평이 맺어져요. 중요한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어떤 조직적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게 빠져 있으면 화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목하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빠져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에게 남겨두고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여라. 자기 중심주의라는 중력의 힘이 있어요. 잠시만 한눈 팔면 모든 선한 말,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뭐죠? 산도 옮기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래도 잠시만 한눈 팔면 그 자기 중심주의의 중력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겨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앗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이웃이 아닌 나 자신만 생각하게 해요. 나라는 작은 우물에 스스로 가두어져서 고립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런 나의 본성과 본능에 저항하여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설명할 정도로 저항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의 길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와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돌아와요. 결국은 십자가. 무슨 일을 하건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자기 중심주의가 들어갈 터럭만큼의 틈도 없어요. 십자가를 여러분 댁에도 십자가가 있으시죠? 아마 차에도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겠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는요, 나 중심주의,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주의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십자가는 지금도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 스스로의 인정과 체면과 얼굴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를 높이기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 자신의 기쁨을, 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방어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고 모진 고난과 모욕과 거절과 죽음조차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은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십자가입니다.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것도 십자가,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십자가,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십자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십자가, 내가 전력을 다해 뛰어가는 것도 십자가, 달려가고 싶지만은 길을 쓰고 멈춰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십자가. 언제나 십자가가 나를 당기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중력에 내 몸을 맡기십시오. 내가 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주의의 중력에 나를 맡기지 말고 십자가에게 나를 맡길 때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깊게 뿌리 내린 자기 중심주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갈수록 나 자신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피 묻은 몸으로 허무신 그 십자가의 화평으로 내 삶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성령의 이끄심 따라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